오늘은 235번째 개성부터입니다. 235번째 개성부터 238번째 개성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이미 염라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지혜로워져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이 다가서지 못하리라. 좀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경전에 적혀져 있는데, 한 50년 동안 백정의 업을 삼았던 사람이 이 맨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에 이를 때는 자기가 수없이 잡았던 소의 형상을 하면서 괴로움에 쌓여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 백정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저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저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가 평상시에 쌓았던 행동 때문에 저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제 아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이 금세공하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금세공을 배워서 한평생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그 세공사의 자식들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그 법문 자리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공양을 잡수시고 이러한 개송을 이제 235번과 236번을 한번 설하시고 237번과 238번을 한번 설하셨다. 총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지요. 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미 당신은 시든 잎사귀와 같다. 언제 나무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죽음이 아주 길목에 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한평생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 저승에 가서 어떤 다음의 생을 살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복덕의 그릇이 많지가 않구나 하는 말을 부처님께서 노자마저 없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공덕과 복덕을 잘 쌓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수행해서 지혜를 갖추고 복덕과 공덕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더러움을 씻고 한평생 지은 죄를 벗어나서 좋은 천상의 성지에 올라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절에서는 이제 전에도 어떤 부인이 4명 있는 분이 계셨는데, 죽음을 딱 맞이하니까 자기의 마지막에 항상 좋아했던 아내는 방 안에서 있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부인은 마당까지만 나오고, 어떤 부인은 문 앞까지만 오고,
어떤 부인은 저기 멀리 가는데 옆에서 딱 붙어서 같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 네, 방 안에 있는 건 재산이요, 앞에 나온 건 명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그 부인은 바로 자신이 한평생 닦은 업에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절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승에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노잣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닦았던 공덕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노잣돈이 이제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저기 뭐냐 그 옛날에 신과 함께인가 뭐 그런데 만화책에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평상시에 이제 좋은 선행을 닦은 것으로서 노잣돈이 돼가지고 그 노잣돈으로 저승에서 좋은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지옥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평상시 닦은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승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장경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장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병자가 기식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자 할 때 병자 앞에서 당신이 애착하던 재산들을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게 하고, 당신은 이러한 공덕을 쌓았으니까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재산으로 이러한 선행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면은 돌아가신 분한테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절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언제적이게 보면 유론 쪽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어른 스님부터 해서 다 같이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몸을 일으키시지 못하고 누워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살아계신 분을 눕혀놓고 이제 저희가 경전도 독송하고 이제 속에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 어른 스님께서 법문도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왔었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살아생전에 공덕도 짓고 복덕도 짓고 그 다음에 경전의 말씀도 잘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 마음에서도 이제 이 경전에서 자식들이 자기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법회를 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도 하고 법문도 듣고,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보시도 하고 경전 독성도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덕과 공덕을 다 갖춰서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승에 가는 노잣돈으로서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자신의 이 자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병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덕과 복덕을 짓는 것이 이만한 공덕이 있는데 스스로 이러한 공덕과 복덕을 짓는다면은 그 얼마나 큰 복덕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히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허물과 더러움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허물에 대해서 뉘우치고 벗어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아주 지극하게 한다면은 삶과 늙음, 생사의 흐름에 들지 않고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뭐 사람이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참 아쉽게 나를 참 힘들게 많이 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나름에서 이제 우리는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아야 될 거고, 원한을 만들었으면 원한 갚음을 이제 당하게 될 테고, 이것이 계속 갚음이 교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죽어버리면은 그것을 풀 기약을 언제 풀지 그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살아생전에 그걸 최대한 풀고 갈 수 있다면은 더 이상 그 은혜든 원한이든 간에 그러한 서로가 갚고 갚음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생사의 흐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으면 살아생전에 갚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좀 쉽고 빠르다. 근데 이제 살아생전에 갚으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갚기 싫어서 이제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싸게 먹히고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복을 많이 짓고 한평생 좀 선하게 잘 사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시간의 텀은 있을지라도 뵈야 되는 사람들은 다 보면서 감정 정리도 하고 과거에 묵혔던 것들도 좀 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근데 이게 삶 자체가 자기가 갚을 마음도 없고 좀 악하게 살게 되고 이러면은 갚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면은 이번 생에 못 갚고 못 받은 것들을 또 다음 생에 받게끔 되다 보니까 계속 생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래서 자기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그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분명하게 삼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는 생사의 흐름에 들지 않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법문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은세공이 은혜에 묻은 때를 벗기듯이.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가게 되면 그 율장에 보면 마을 어귀에서 스님들이 이제 가사를 이제 좀 정돈하고 탁발을 마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스님들이 가사를 이렇게 정돈하는 장소에 풀이 많이 우거져서 스님들의 가사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풀을 이렇게 다 깎고, 풀을 다 깎고 나니까 이 흙에서 먼지가 올라오면서 스님들 가사가 더럽혀지니까 거기에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스님들이 비에 젖으니까 거기에 천막을 치고, 천막을 쳤는데 큰 비바람이
보니까 또 스님들의 가사가 적고 이러니까 차라리 집을 짓자. 집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짓고 나서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 법문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눈에 보이듯이 조금씩 공덕을 자주 쌓음으로써 자신의 과거의 악행의 때를 차근하게 제거하고 벗겨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이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소한 그렇지만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실천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때들을 조금씩 벗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절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복덕을 잘 누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좀 부지런하고 좀 남이 보지 않는 자리, 남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서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서 꾸준히 복덕 쌓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더라.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절에서도 뭐 그게 스님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긴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쓰레기를 이렇게 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러워서 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눈에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공덕 쌓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은 그 어떠한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율장의 어느 부분에 보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하근기의 스님들은 시주분들이 보시한 물건을 받았을 때 처음 뭔가를 쓰거나 먹거나 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대요. 근데 이제 중근기쯤 되면은 이제 뭐 한 덩어리의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옷을 받아서 쓰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떠올린다 하는 거죠. 근데 상근기의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찰나찰나마다 음식을 먹어서 씹을 때마다 옷을 입은 옷을 걸치고 나서 걸치서 움직거릴 때마다 시주님들이 이렇게 나에게 참 보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법구경에서 얘기하는 차례차례 조금씩 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나가는 분은 어찌 보면 상근기의 수행자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아주 순간순간마다 이 고마운 마음들을 잘 느끼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업의 때라든지 번뇌의 때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벗겨내서 언젠가는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한 자신의 업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이제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자기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갖가지 이 나쁜 행동들을 하게끔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때를 묻히고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이 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힘으로써 자신의 때를 벗겨나가게 된다. 이런 개송에선 이제 조금씩 벗긴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연불도 그렇고, 이제 뭐 가나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든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순간순간 조금씩 자기를 벗길 수 있을 때 꾸준히 벗기는 사람만이 바로 자기를 온전히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 수행법 가운데서도 이제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미 생긴 악은 없애고,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은 증정하게 하고,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끔 하고, 그게 이제 사정근인데, 자기의 이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 상태와 갖가지 대상들을 보는 그 마음에 집중을 많이 하면서 그것으로서 자기가 정말 얼마나 미혹하고 어디에 홀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아주 정밀하게 살펴서 실천하는 분들은 바로 이 개송에서 얘기하듯이 차례차례 자기의 때를 벗겨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세공하는 분이 은의 때를 벗기듯이, 특히나 이제 뭐 비금속 하는 것들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기서 뭔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데서 열을 가하고 갈고 닦고 이러면서 이제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부지런히 공덕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때를 자꾸자꾸 벗게 된다.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예경하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